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깃감리기가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덩어리에 온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 북극, 남극, 만년 빙하로 덮여있던 곳들이 아주 빠르게 녹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후가 많이 달라지고 자연의 질서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빙하에 얼어있던 병균들도 녹고 생각지 않은 병균들이 지금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우리 몸에 좋다고 먹었던 그 동물들이 중간 숙주가 돼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에 가보면 음식점이나 관공서 보면 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기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균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 관리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은 가지 않고 단체들이 지금 예약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심하시고 건강관리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급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식사하는 부분들을 당분간 여러분 가정에서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악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서로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해도 좋고요, 사랑의 눈을 담아서 미소 짓고 인사해도 좋고요, 굳이 목사님 나는 악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악수하고 가도 되는데 다른 분들끼리는 서로 그냥 인사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아직 복균자 아니요 그러세요. 오늘은 신명기 4장의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용의 기록은 15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먼저 15절부터 31절의 내용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에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으나 오직 소리뿐이므로 여러분이 그의 음성을 들어도 그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상만 쫓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보아야만 안심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보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허상을 실제로 형상으로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자기들을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신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혹시 세계사를 공부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중세기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십자군 출정을 위해서 성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설교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투사로서 이교도들과 싸우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악한 사단의 도구들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를 사해주고 죽은 후 반드시 천당을 보장해 주십니다. 출전한 기간 동안 싸워서 이긴 전리품인 보석이나 미녀 등을 얼마든지 사유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나라가 일제시대 때 천황폐하를 위해서 나가는 것, 이 한 목숨 바쳐서 하는 젊은이여,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성 여러분,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의 지식인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나라의 젊은 사람들을 아픈 역사 속에 몰아넣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살 폭탄을 지고 그러한 것을 하기 전에 주지육림에 빠뜨립니다. 마약을 먹이고 여성들과 그런 환경 속에서 너희가 죽으면, 너희가 이 단추를 누르는 순간 천국이 보장돼 있고 미녀가 몇십 명이 너희들을 맞이할 거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전쟁에 참여한 보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에 참여한 보상이 보석과 미녀예요. 십자군 운동의 목적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보석과 미녀라는 우상을 얻으려고 참가한 더러운 전쟁입니다. 이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우상을 위해 싸운 십자가 전쟁이 9번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하고 200년 동안 8번 다 참패했습니다. 계속 패하자 어린 소년, 소녀들까지 착출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의 농간으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전쟁에 가는 그 도로에서 여정에 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십자군은 점차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위안부까지 강제 동원했습니다.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걸고 가는 것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섬멸하는 작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추악한 전쟁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십자군 전쟁은 모슬렘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반기독교 운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단골 메뉴를 제공합니다. 기독교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탐욕 속에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물고기는 타산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도 타산과 번영의 상징인 물고기만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자신의 번영과 유익을 주는 배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 됩니다. 시몬에게 부와 번영을 주는 배가 물에 잠기자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에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형상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릎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베레크입니다. 이 단어는 복이라는 바라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자기를 압도하는 복 앞에,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 복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람들은, 인간들은 복 앞에 무릎 꿇고 얼마든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짜 복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직장 생활합니다. 기업을 합니다. 때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자식 때문에 자존심 삭혀야지. 내가 내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 수모 참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있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내면에 그 목적을 위하여 얼마든지 자기 자신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상에게도 쓰여지는 단어예요. 인간은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연들을 찾아보면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부의 문제 때문에, 애인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끊습니다. 한쪽에서는 안타까운 사연이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본래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야망, 자신의 유익, 자신의 행복,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다 성경은 단호하게 금송아지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에게 굴복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26절로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겠지만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완전히 패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온 세계에 흩어버리실 것이며 거기서 살아남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과 공의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다행히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옆에 앉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분의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왜 나를 보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조상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 먼저예요. 열심이 특심인 것보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방향이 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절대로 내가 억지로 예배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진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형제자매 간에도 물질이 들어갈 때 되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돈이 많다고 쓰는 게 아니요, 그 마음이 담겨진 물질, 마음이 담겨진 언어, 마음이 담겨진 웃음, 이것을 대할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엄마 원숭이처럼 철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차갑지요. 한쪽에는 담요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깔아놓지 않은 곳에는 우유를 놨어요. 이 새끼 원숭이가 배고파서 먹을 때만 그곳에 가서 먹고 늘 따스한 담요에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다행스럽게 따뜻한 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 하라면 왜 못해요? 응? 이럴 때 하지 언제 해요? 응? 그런 말 밖에서 해봐요. 그 소리 들어요. 신명기 4장 32절로 34절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역사에 대하여 조사해보고 이런 큰일이 있었는지 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온 천하에 물어보십시오. 함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과 같은 재앙과 기적과 전쟁과 큰 능력과 힘과 놀라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노예 생활로부터 인도해낸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실 때에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동물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동물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생각을 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동물은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요. 사람은 생각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생각한 것을 또 생각하는 이 차이가 동물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악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면 마음에서 분노가 가득 차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평강이 사라집니다. 긴장되는 곳에 가면 얼굴부터 모든 것들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내면에는 자기 방어하는 기제들이 떠오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직립보행이 가능하고 조금 자기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면 아이가 춤을 추고 반응을 해요. 경험이 없으시군요. 손주, 손녀를 키워보면 음악만 나오면 아이가 거기에 반응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가 거기에 또 좋은 마음으로 반응해주면 아이는 에너자이즈가 돼가지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춤춰요. 우리도 살펴보십시오. 내가 흥겹게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흥얼 거리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내 마음에 좋은 것,
내가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면 그 감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새 사랑의 불시착이 인기요? 현빈하고 손예진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남북한의 논픽션을 가지고 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에게. 그랬더니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통행의 거주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논픽션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서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서지혜는 안타깝게 됐네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이야기를 주고받지요.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나 혼자 먹은 게 미안해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함께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요. 그렇다는 거요? 안 그렇다는 거요? 그리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거듭 말씀하시는 의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7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을 택하시고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직접 인도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능력이 뭐냐?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게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값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죄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죄에서 건짐받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지면 우리도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항상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 어떤 정황이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순간 너무 감동이 되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창에 허리가 찔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그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내 가슴에 담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그분과 같은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이 사실을 명심하여 그 사실을 흘려보내는, 그 진리를 흘려보내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훈련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용어로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용어를 장밋빛 대로를 걸어가는 것, 거침없이 걸어가며 부와 권력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그게 훈련이요, 내 편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동행이란 단어를 쓸 때는 그 사랑의 띠가 나를 직접 줄로 묶어가는 느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내가 그 방향과 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는 얘기는 그와 같습니다. 남자들이 군에 가면은 제식훈련이라는 훈련 기간이 있어요. 앞으로 컷 하면은 왼발을 올리고 오른팔 벌리고 한 발 걸어갑니다. 뒤돌아 컷 하면 똑같이 움직여요. 가끔 못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 때문에 1시간씩 늘어나.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함께 그 구령에 함께, 여러분과 저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서로 지어지는 줄 믿기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요, 함께 설계되어져 가는 거요,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인도해서 그 결과가 뭐요? 나를 쓰시는 거요. 그래서 욥이 그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극렬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세균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이 균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이 균을 이기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1절로 43절에 두 지파 반을 위해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가축을 키우기엔 너무 좋은 땅이요, 거기에 머무르겠다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는 게 아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그 땅을 가졌어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 땅을 얻으려고 함께 싸웠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싸운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개의 도피성을 세우셨어요. 도피성은 우리가 작년도에 예수님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밤에 모닥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어린 종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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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나는 아닙니다. 저주하면서 자기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청도 없으셨는데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부끄러운 현장에 그 모닥불처럼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 제자들이 만들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한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물고기와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실수 많은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들고 다시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자기의 유익과 번영을 위해 고기 잡는 일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의 죽는 날까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죄가 없는 짐승의 생명을 대신 취하고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오늘 성경 4장의 예수님이 다시 그렇게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심정으로 찾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인생의
수지 맞았어요. 그래서 부부끼리 앉아있거든. 당신은 나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러세요. 참,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 보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은혜가 찬양으로 불려지는 게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대부분이 부르는 찬양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내 신앙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달라요. 어떤 분은 은혜를 표현하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막 이렇게 불러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표현이 그렇게 다 달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가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시작되고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